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나하고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1km쯤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500m쯤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사이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내가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나요? 이 시간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 가지 큰 선물을 주셨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도 받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부활도 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도 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교회, 이 시간 교회 오기까지 반드시 여러분들 뭘 보고 오셨을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거의 다 보고 왔을 텐데 뭘 보고 오셨어요? 거울을 보고 오셨을 거예요. 거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때 묻은 거, 잘못된 거, 흐트러진 거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거울이 없이 날마다 살아간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 아침까지 거울 보지 말고 한번 살아보세요. 거울 없으면은 옆에 계신 가족이나 누구한테 내 얼굴 괜찮아? 안 묻어서 물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묻고도, 어떤 사람은 파풀을 묻고 그냥 다니더라고요. 거울 보면 이기 떨어지는데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 요거 딱 치우는데 파풀을 붙여놓고는 계속 다녀요. 거울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내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 못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특권이요, 참 귀한 선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받고, 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삶은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뭐냐? 믿음의 기도는요, 첫째,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요.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고,
세 번째, 믿음의 기도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 기도하면서 앞으로 응답받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염려하지 않으면서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내는 이런 삶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는 어린아이도 할 수가 있고요, 나이 드신 분도 할 수가 있고, 잘 사는 사람도 할 수가 있고, 못 사는 사람도 할 수가 있고, 이제 예수 믿은 분도 할 수가 있고, 목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인데, 누구든지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를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다가 문제도 해결받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다가 기쁨의 충만한 은혜도 받고. 아멘이 적네요. 저쪽에 권사님이 아멘 하는 것 같아.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다가 문제도 해결받고, 믿음의 기도 드리다가 기쁨의 충만한 은혜도 받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믿음의 기도.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면서 기도에 관한 신뢰적인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린 아이를 약을 먹어가지고 안 돼요. 주사 놓고 약 먹고 한의 약 먹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신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들은 척 하는 것 같아요? 안 들은 척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신호가 안 와요. 신호가 안 와. 그렇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는데도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에 부르더니 예수님께서 반응이 오기는 왔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왔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고 이방 사람들은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사적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전한 것 많이 주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물러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아니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대하고 무시하고 개처럼 취급하고 뭐 이래도 안 물러서니까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 큽니까 적습니까? 2층에 계신 분들, 여러분 믿음 커요 적어요? 예? 커요 적어요? 주님 앞에 믿음 크다는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 장로 안 돼도 믿음 크다는 소리는 들어야 돼요. 응?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크다는 말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당장 기도 응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교회는 영천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영천시 안에 1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서운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자고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계세요. 여기서 내 인생 문제 끝내자. 할렐루야.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 가서 예수 믿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신다면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신다면은 여기서 내 인생을 한번 끝내자고요. 내 인생의 문제 여기서 해결받자고요. 할렐루야. 이거는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뭘로 침노할까요? 기도로 침노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 돈이 많아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품위가 있어야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잘못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할 때 병든 자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무슨 문제든지 해결받는 역사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제가 증명을 할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는 사람이 여러분은 저 아침 저녁 대접받은 누디아밖에 없는데, 누디아한테 내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다고 핸드폰 칠 수 없어요. 삐삐 날릴 수도 없고 전화도 없어요. 그때는. 자, 아무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안다고 하면 예수님밖에 몰라요. 다시 말해서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을 새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다 열어제고 착고를 다 풀어제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그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이 있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름 없는 여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의 착고를 다 풀어지게 하시고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감옥 쇠문 앞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가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할 때 누구에게든지 믿음의 기도자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은 우리가 다 똑같은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 중에는 좀 잘 나가는 아들 있고 못 나가는 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보실 때는 똑같은 자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내 혼자의 고달픈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해결받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이 20년 전에 형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장자권 받았어요. 정상적으로 파축하고 장자권 받아놓고 바꿔놓고 그 아버지 기도 받아냈는데 아이 형이 이 동생한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문제, 갈등의 문제, 형제의 갈등 문제. 내가 잘못해서 갈등이 생긴 건 아니고 형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갈등의 문제 앞에서 야곱은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간 다음에 혼자 남아서 밤이 새도록 씨름의 기도를 하는 중에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형제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직장 동료 간의 갈등, 상사 간의 갈등, 모든 갈등의 문제 여기 와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응답하시면은 갈등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등 문제뿐만이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 나는 예수 믿는데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은 다 불교 믿고 다른 거 믿어요. 장례를 하든지 이 무슨 초도시, 이게 늘 걸림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초도식으로 하고 싶고 나는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은데 믿지 않는 형제 가족들이 더 많아가지고 이건 늘 끌려가자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목사 보기에도 교인 보기에도 안 좋습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 이것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당시에 이세벨이라는 이 이방 여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 여인이 왕후로 들어오면서 왕궁 안에도 자기 종교의 사원을 짓고 곳곳에 자기 사원을 짓고 바알을 믿고 아세라 목상을 믿으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혼돈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는 아무 권세도 없지만 이세벨의 남편 왕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막 주입을 시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갈등의 문제를 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내기하자. 무슨 내기입니까? 기도의 내기, 기도의 내기. 갈멜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저들은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불꽃 하나 떨어진 거 없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덩어리가 쏟아져 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을 다 핥아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종교적인 갈등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힘으로는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할렐루야. 종교적인 문제 여기 와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이사야 37장에 보니까 이 압살롬,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군사를 18만 5천 명이나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깨끗하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꼼짝없이 포위당했습니다.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밤에 개입하셔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일국의 왕이지만 매달려 기도했더니 위기의 국가를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의 영혼들을, 생명을 다 거둬가므로 18만 5천 명의 랍사게 군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가 다 시체가 다 돼버리고 마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국가적인 위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또 죽고 살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 가지고 왕이여, 하나님께서 준 이 병은 죽고 살지 못한다는 병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갈 준비나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약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있으면서도 이 병을 낫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은 그 밤에도 밤을 새워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의 왕의 생명을 내가 15년 연장시켜주고 3일 만에 다시 왕궁에 나아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만 되면은 개인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갈등의 문제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할렐루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한 30여 년 이상 신학대학 졸업 맞고 만나보지 못한 아주 귀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마침 또 경주 황성교회 담임하던 조봉래 목사님 또 만났는데 그 조봉래 목사님 얘기가 목사님 황성교회에 있을 때는 아주 대단히 어려웠어요. 목사님하고 교인들 갈등이 아주 심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사임해야 되는데 사임하면 어딜 갑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그저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저 갈 곳을 인도해 주시오 했더니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주도 교회에서 누가 알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력서 좀 내십시오 하더랍니다. 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 주간에 이사 올 수 있습니까? 아니 재직회도 안 하고 당회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어떻게 내가 간단 말입니까? 목사님 내가 책임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 이사 오세요. 그래 갔는데 세상에 여기 황성교회보다도 훨씬 더 교회도 크고 그리고 그 교회는 복지 사업을 하는데 이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복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요양원이 2개나 돼요. 목사님 내 참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줄 몰랐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 나 이렇게 아주 먹고 하다 보면 나 골치 아파서 못 가는데 나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그냥 나 갈 때 좀 인도해 달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력서 보냈더니 이사 오라고 해가지고 갔더니요 우리 요양원의 직원만 130명이에요. 직원만. 교회 예산이 얼마나 크게 돌아가는지. 목사님 내가 오늘 점심 낼게요. 점심. 점심을 푸짐하게 내라. 점심 대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확인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누리고 기도 응답 받아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한 문제 해결받고 은혜되고 잘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또 미대 나와가지고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한 친구가 있어요. 김정희 목사님이라고. 이 교인 얼마 되지 않은 35, 6명밖에 안 되는데 갔다가 그런 가운데서 또 미국에 유학하고 싶어가지고 유학을 하고 왔는데 박사까지 다 받고 왔어요. 근데 나는 교회가 50명도 안 되는 교회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등록금 아무것도 대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공부를 다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미술 그림을 그리고 그 지역의 그림을 아주 수준급 있게 펜으로 그림을 그려요. 철핀 펜으로 그림 그리고 하고 또 그 사모님은 또 그림을 또 음악을 또 잘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 동네인데요. 시골 동네인데 제주도에 와서 사는 은퇴하고 와서 잘 사는 사람들, 차관급 이런 사람들이 대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면서 여기 와서 취미 생활하는데 목사님, 민목사 우리 교회 교인은 2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주일날만 되면 차가 100대가 넘어 100대가
한 사람씩 타고 오는데 전부 다 외제차 타고 오고요. 이 지역에 민폐가 될까봐 그래서 1000평 땅을 샀는데 제주도 땅이요, 어떤 땅을 10배나 뛰었대요. 10배나 뛰었대. 미 목사, 은퇴 후에 준비됐어? 집장만 했어? 뭐 했어? 나 아직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말이야, 우리 장로님이 막 제주도 땅까지 올라가니까는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복을 나한테 또 나눠주네. 어떻게 나눠주던데, 땅을 조금 떨어진 곳에 땅을 한 200평 사가지고 거기다 내 집을 다 줬어. 그러고는 목사님 나중에 은퇴 후에 여기 사시라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거 얼마 정도 돼? 그랬더니 6억은 될 거야. 6억은 점점 올라가가지고 더 많이 받을지 몰라. 제가 물질적인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골 교회인데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당을 잘 졌어요. 유럽풍으로 잘 지고. 그 시골 교회인데 세상에 교육관이 100평이에요. 교육관이 100평이고 주차장이 1000평이에요. 시골교회예요. 시골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 입었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또 서울에 은퇴하신 목사님 또 와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내가 빛과 소금교회 최 목사님 이단 사이비를 막 파헤치면서 이렇게 이단들과 싸우는 목사님이 있어요. 최상경 목사님이라고. 내가 은퇴하고 그 교회에 나가는데 그 교회는 주일마다 개혁파 무슨 교단에 와가지고 우리가 왜 이단이냐, 최상경 나와라, 막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밖에 와가지고 막 확성기를 들고 막 최상경 나와라, 네가 인마 목사냐, 막 이렇게 거의 1년에 수십 차례씩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끄떡이 없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한 3,000명 예배 드리는데 교인이 하나도 온기가 안 거예요. 아니, 내가 그 교회 가서 부부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성가대 하고 싶어가지고 부부가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가대밖에 없더라면 성가대 그거 하는데 다른 친구 목사들이 이 사람아 왜 하필이면 그 이단하고 싸우는 교회가 그 골치 아픈 교회 왜 가? 그랬더니 골치 아픈 데가 아니고 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야.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저도 그 목사님 얘기 듣고 아직 장로님들한테 얘기 안 했지만 요 한참 더운 때는 좀 지나면서 그래서 사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고 저녁 기도도 한번 드려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기도회를 언제 했으면 좋을까? 사실 우리 최 목사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7시에서 8시, 8시에서 9시 하여튼 언제든. 그래서 좀 라벨을 좀 붙여가지고 그래서 조금 한참 더운 때 조금 피하면서 이제 그 교회가 그 최상경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온 교인들이 매일 기도해가지고요, 아침에 나와서 기도 못하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에 한 번씩은 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자. 이게 그 교회의 기본이 됐어요. 다른 길은 없고 기도하니까는 사탄들을 이길 수가 있고 기도하니까는 그렇게 밖에 나와서 확성이 되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교인 욕하지만서도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십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담대함도 얻으시고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문제마다 승리도 하시고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